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위력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고 또 그가 기도하면 3년 반이나 가뭄이 있던 그곳에 비가 내립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아합 왕에게 가라. 비가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죠. 정치적으로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합 왕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합이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괴롭히는 거라고. 지금 당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이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850대 1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맞짱을 뜹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의로운 호기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외롭고 긴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력적이었을까요? 그의 시작은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가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기도는 항상 말씀을 듣고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 위력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경험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하시니까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땐 신비한 것이지만 이후에 그가 경험했던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경험이죠. 그 시냇가가 곧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네가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말씀대로 사르밧에 갔습니다. 한 과부가 있어요. 나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리고 빵도 좀 부탁드립니다. 과부의 표정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오랜 가뭄 끝에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물도 달라고 하고 빵까지 달라고 합니다.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저 빵 하나도 없습니다. 딱 남은 거는 제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빵 만들어 먹으면 이제 우리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작은 빵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갖다 주세요. 과부가 이런
엘리야가요, 과부의 심정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엘리야와 함께 먹는데 진짜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말씀 실제로 이루어지죠? 저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너 보고 있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 형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막 통박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왜 대책도 없이 왜 그래?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밀가루를 보고 기름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쁨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이번엔 자녀 문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제를 정면 돌파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뚫어버려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 과부는 너무 낙심이 됩니다.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고통을 주냐고. 사실 엘리야가 준 건 아니지만요. 그 너무 절망이 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아이 누워 있는데 시체죠. 놔둔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아이를 죽이셨습니까? 그 아이에게 3번을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중요하죠. 엘리야는 가뭄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그 시냇물을 먹을 수 있었고 정말 신비롭게도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시냇가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르밧에 왔더니 웬 과부가 나를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걸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창조와 역사의 주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소서.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죠. 까마귀 입에서 빵과 고기를 먹던 그 작은 경험이 이제는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러한 위력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되살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력적인 기도는 처음부터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죠.
사실 가족들에게도 그냥 거의 버려진 것 같아요. 막내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막내는 그 자리에 없어요. 다윗은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양 치는 자리에서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양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3m의 장수 앞에 서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동안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진 것이죠. 일상에서 작은 경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주 작은 일도 말이에요. 혹시 차 열쇠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으셔요. 아주 작은 것부터. 목장 모임을 하실 때에 아주 작은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부터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감기를 치료하는 것부터. 그러면 암도 치료가 되는 것이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마땅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계속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옆에 오셔서 도와주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의 종,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먼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점점 더 위력적인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1000명으로 불어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룹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10명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립니다. 로마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변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육안으로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드디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근데 비가 안 와요. 그가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제 갈멜산에 산에 올라가서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해요. 6번 가도 소용없어요.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바로 후에 폭우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면 내가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사탄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자꾸 찝적됩니까?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나요?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래요.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위력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왜 그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까?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종교의식, 그 우상 숭배 의식을 하면서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거든요. 가짜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물을 뿌립니다. 3번이나 도랑에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냥 불이 내려요. 이게 왜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너 그리시네가 가라. 그러면 가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갑니다. 그 왼수 같은 아방에게 가라. 비가 올 것이다. 지금 비 안 와요. 아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건 내 권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울산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martyr,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으로 번역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는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저들의 삶도 변화시킨다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랑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처음부터 경험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좌절도 맛보고 기다림의 훈련을 거친 뒤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과정을 즐기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이전에는 문제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건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아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거든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더 큰 위기가 왔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죽었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단련됩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뭐죠?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위기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인내력이 생깁니다. 이 인내력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된 인격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깊은 아주 순전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뭔가 좀 다르다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위력적인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지만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골방 기도와 합심 기도를 통해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리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위력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작은 것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점점 더 큰 기도의 응답 받게 하셔서 위력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모든 장애물을 뚫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넘어서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